계속 사도행전을 이어갈 텐데요. 사도행전 7장과 8장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가 아닌 두 사람, 스데반과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초대교회가 교회의 어떤 조직적 운영을 위하여서 선출한 7 집사들 중에 2명입니다. 7장의 스데반의 활동, 그의 어떤 공적인 설교들이 길게 7장에 소개되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까지가 7장이 나오고 8장에는 빌립의 행적이 이제 쭉 나옵니다. 8장 전체가 빌립의 행적인데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와 그에 따른 박해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요 지점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이제 9장부터 이 바울 얘기가 본격 시작될 것을 암시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빌립의 행적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 전반부에 나오는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지금 쉽게 말하면 쫓김을 당했죠. 도망친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렀는데 도망치면서 이르게 된 그 사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고요, 귀신도 내쫓고요, 병든 자도 고치는 능력을 행하였고 거기에서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고 거기에 어떤 생명된 역사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거기에서 조사해 보기로 한 겁니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는데 그들에게 세례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진정한 성령 세례가 거기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사마리아 땅의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사마리아 땅의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사마리아 현상이라고 그렇게 불러봅니다. 사마리아 현상. 뭔 말이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는 선하지도 않고 구원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어둠의 땅, 죽음의 땅, 구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사마리아 땅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났고 시작된 것을 말하는데 그게 사마리아 땅의 성령 세례이고 제가 사마리아 현상이라 이렇게 불러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된 역사하심과 구원하심과는 좀 대조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요.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겠지만 8장 9절에 보면 이 빌립의 이야기에 소개되는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고 있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유뱀새도 떨쳤고요. 그리고 그 마술을 통하여서 일종의 기교와 어떤 속임수가 있었겠죠. 그걸 통해서 밥벌이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빌립이 와서 하는 사역을 보니까 이게 놀랍거든요. 그래서 빌립의 그 전도의 그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도 받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여러분 이 성령을 받는데 그냥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기현상이 같이 임하였을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의 현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몬이 보기에 이게 너무 놀라웠던 거죠. 저거다. 나도 저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존중하고 내가 더 따르거나 아니면 돈벌이가 되겠다. 요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돈으로 저 능력을 나도 사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 이제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하느냐?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네 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주께 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2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아차 싶었던 거죠. 정말 자기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유를 위하여서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24절까지의 내용에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요, 요것과 반대되어지는 어떤 말로 요것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이 현상과 대조되어지는 시몬이 일으킨 스캔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거를 일컬어서 신학적으로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시모니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모니즘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사람이 행하고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사람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해요?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자신을 내어드리고 수종 들고 순종할 때 그게 가능하고요. 사실은 그것이 가능한 것도 그렇게 그 어떤 역사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것도 그들이 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몬이 언뜻 보기에 그게 자기에게도 저 능력을 사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시모니즘입니다. 시몬의 스캔들이에요. 이거는 성직을 돈 주고 사는 어떤 뿌리가 여기에 성경에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현상과 시모니즘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사마리아 현상은 하나님 역사, 이 성령의 역사의 본질이 어떠한 것이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엔 우리가 믿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마리아 현상이었어요. 사람들의 안 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거기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시모니즘은 뭐냐면 저런 것이 사람들의 어떤 도모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인간적 수단과 방식을 동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저렇게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성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의 시작이 그런 어떤 표면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보여지지만요 거기에서 교묘하게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아서 이게 기형적으로나 변형적으로 이 시모니즘의 아류적 형태들이 우리에게서 좀 보여져요. 우리 시대들 가운데 이것이 아류적으로 기형적으로 흘러 우리에게 자리를 잡고 우리 교회와 신앙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최근 몇 년간 우리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대표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신앙과 믿음의 그 모습들이 좀 인위적이고요. 인간적인 수단과 그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그냥 변장하고 그런 것처럼 막 자기들이 다 해놓고 결국 그걸 높이고 추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불법과 폭력적인 권력과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들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다 동원해 놓고는 마치 그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식으로 해놓는, 그것이야말로 이 시모니즘의 또 다른 모습, 아류작이 아닐까, 아류의 어떤 기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제가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국가조창기도회에 대표되어지는 회장과 부회장이 다 장로고 권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국가조창기도회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 로비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뇌물을 내고, 그리고 사위의 어떤 출세와 자신의 어떤 출세를 그거 속에서 꾀하고 뇌물을 갖다 내고 막 그렇게 했던 일들이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그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 다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국가조창기도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신문지상에 다 드러났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이거 정말 한국교회가, 교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단 이것이 뉴스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그 아류의 현상들, 기형적 현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드러나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장로로 권사로 임직을 받을 때 교회가 강제로 금액을 정해줘서 그거 내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헌금하는 거, 감사 헌금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할당하고 요구하는 것 때문에 늘 잡음이 생기고, 그걸 위해서 임직을 주는 것처럼 성직을 매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현상이 시모니즘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걸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도 100% 잘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잘 못해요. 그것까지는 힘들어요. 그러나 좀 비상식적인 이런 시모니즘의 아류적인 형태들은 이제 한국교회가 좀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실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 또한 잘 살피고 돌아보아야 해요. 이 시모니즘의 이 아류 현상들이 우리에게도 자주자주 출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난 이 사마리아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걸 자복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하심 안으로, 그 아래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과 중심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탈선하거나 여기에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뜻대로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 시몬 집사의 행적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읽은 26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28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갔는데 거기는 광야길이라고 소개됩니다. 거기에서요,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 내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디오피아는 아니라고 해요. 에디오피아는 이집트 남쪽에 있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그 국가가 에디오피아인데 지금은 거기에 수단이고요. 그 수단 오른쪽에 에디오피아 국가가 있습니다. 뭐 사실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를 가려면 바로 갈 수 없고 이집트 그 또 사막길 광야길을 통과해야 자신의 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 그 길을 여행한다는 것이 비행기 아니고는 그냥 차로 가도 되게 험난한 길인데 당시에 그 험난한 길을 이 에디오피아 관리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출신이면서 그 나라 여왕의 국거를 맡은 관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시라고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그 궁정에 있는 그 내시 황관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나라 에디오피아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직과 같은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것일까? 뭔가 외교적인 일이 있었을까? 아닙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요. 유대인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흩어져서 거기에 갔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인데 아마 관직을 맡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아프리카 사람인데 거기에서 유대 신앙을 접하게 됐죠. 그리고는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소원 이렇게 의무이라 할까요? 그런 어떤 마음에 늘 평생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절기 때나 언제든 예루살렘을 한번 성지 순례를 하고 그 절기 때 거기 한번 참여해야 하는 것 이게 의미이기도 하지만 큰 자신들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수행원들과 함께 그 먼 거리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고요. 이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오늘 빌립을 만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나라에서 중요한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왕에게 부탁하는 말, 그렇죠? 부탁하는 어떤 허락을 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먼 여행을 오는 열심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아마 그리고요 예루살렘을 갈 때도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올 때도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게 29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같이 올라 앉으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7절에 없으면 그냥 진짜 그 37절에 없습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메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오순절을 지키고 예루살렘도 방문했으니 더 뜨거운 마음과 신앙심 가득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주의 영이 이끌림을 받아서 그를 찾아온 빌립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읽고 있던 성경 구절에 대해 질문을 했고요. 빌립을 통해 그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답을 얻고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즉시로 세례를 받기로 결단을 내리는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여준 열심, 열성, 열정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메시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가 높은 관직에 있는데 그 먼 길을 일부러 찾아오고 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즉시로 결단해서 세례를 받는 이 모습, 열심과 열성과 열정을 좀 보면서 이게 나에게도 좀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지만 제가 이렇게 제 생각에요, 예루살렘에서요 아마 이 사람은 피부색이 너무 검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어떤 주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그 좀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만족스러운 어떤 해결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못 받고 환대도 받지 못한 중에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진짜 성전의 그 이방인들만 겨우 보고 성경벽만 이렇게 바라보고 왔을 텐데,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요,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예루살렘 그 본진에 가서 그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도 성경 읽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것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가 그렇게 광야길에서 돌아가는 길인데 빌립이 그렇게 또 광야길로 찾아가서 이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이 만남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우선 이 메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열심과 열정과 열성을 가지고 갔지만 안 되고 그냥 돌아가는 허탈한 그 발걸음, 그 끝자락, 이미 이집트를 향해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광야길에 이미 들어섰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만나는 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빌립을 인도하셔서 만나주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굉장히 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이집트 노상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그 극적 만남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별로 주목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지도 않고 어떤 성과도 잘 보이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는 그 에티오피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빌립을 통해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그가 예루살렘에서 만족함을 받지 못하고 그곳 사람들에게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반대받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열성과 열심과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인생의 만남을 여기에서 그 끝자락에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도요, 저는
결국 이렇게 이끄시고 만나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지금 당장 일어날 어떤 것들 때문에 낙심하여서 그걸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끝자락에도 광야의 그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인생의 어떤 다른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과 소망을 품고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성,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그 신앙이 바탕된 그 3대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만남들, 사건들,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빌립과 내시의 특징, 이 만남에서 특징이 뭐가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에 보시면요, 26절, 29절, 39절에 보시면 뭐예요?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다 다르게 일컬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 안에서 이게 크게 보여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크게 보여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26절에 보시면 빌립이요, 순종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했어요.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나아가야 되는데 광야로 빌립을 이끌었어요. 거기 아무런 길도 없고요,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에 그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나가는 그 빌립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가능했어요. 제가 이야기 자주 하게 돼서 좀 그런데, 제가 1년이 지나고 보니까 홍병원에서 제가 사역을 한 게 이제 1년이 됐거든요. 좀 여러 가지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정리들, 아니 또 감사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사실 제가 홈과 일이 만나기 전에, 사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좀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뭐 목사라고 불안하지 않고 의심이 없었겠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마음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 안에 지금 제가 통과하고 있는 그 시간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광야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확신은 아니지만 막연한 어떤 그런 믿음들이 제게 있었고요. 결국에는 이 호흡을 통해서 제 삶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바탕이 되고 나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어떤 끝자락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앞으로 어떤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들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1년간의 그 호흡에서의 역할이나 사역이 참 제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고요. 지금도 그러합니다. 뭐 사실 제가 바라기는 지금 조금씩 그런 것에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은 제가 그 안에서도 제가 하나님께서 호흡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제가 잘 수정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제가 계속해서 호흡과 잘 연합해서 협력 사역들을 잘 해가고 또 그 안에서 열매를 맺혀갔으면 좋겠다라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런 가운데 제가 사실 우리 구처치 좋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다른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다른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른 길을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내시가 가졌던 열심과 열정과 열성, 그리고 이 결단력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별 어떤 성과나 도움이 좀 없어 보이는 기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어떤 추구함,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 태도, 믿음, 신앙, 그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깨어버리지 않고요, 어디다 내다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언뜻 나와 상관없고 뭔가 거창해 보이고 어떤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 걸음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열성,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만남들, 시간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